네, 오늘은 이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설교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심심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나눴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약속이 깨졌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깨졌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두 가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 그 저주가 어떤 것이냐면, 노동하는 것과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에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두 가지 저주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이제 여자가 아이를 갖고 낳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통이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남자는 평생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먹을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으셨고요. 여러분의 아버님들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긋지긋한 생리통,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담과 생리통 하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요. 예. 더 원흉으로 들어가 보자면 물론 하와를 꼬신 사단 마귀가 문제였죠.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평생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께 혼이 났으니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지은 창조물인 인간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럼 이들이 저지른 죄악, 그들이 이 창세기 4장부터 드러나는 그들이 처음 저지른 죄악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하지 않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 뭔가 하면 우린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떠올립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이 너무너무 미워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살인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악이 살인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끔찍합니다. 그 당시 있었던 일을 말씀으로 읽어보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의 어느 곳에 거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지켰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가인하고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평상시에 수고하는 농부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곡식을 재배해서 그거를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옛날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저도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그 유치원 시절에 막 가면은 하나님께는 좋은 것을 드려요. 여러분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사예요, 예배예요. 웃긴 해석이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피 흘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그 신약의 어떤 견해 때문에 그렇게 과장돼서 해석이 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저 같은 사람입니까? 야채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하고 회보다 뭐 고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증거가 4장의 뒤에 이제 나와요. 4장 뒤에 있는 나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오늘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선을 행함으로 여기고 마음을 다해서 드렸냐? 너 그러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 제사를 안 받은 거에 대해서 네가 화가 나 있잖아. 너 왜 얼굴이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너 나한테 혼나야겠어라고 하는데 가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벨하고 이 대화를 하다가 아벨이 형이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하니까 열받아서 동생을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인류가 첫 번째로 저지른 죄악은 살인이 아니에요. 인류가 첫 번째 지은 죄악은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곡식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적어도 수고한 만큼 무언가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가축 중에 제일 소중하다라고 하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아벨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갔을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창세기 4장 후반절에 이제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번 더 내쫓김을 당해요. 2번 내쫓김을 당한 거죠. 이들이 어디에 거했는지는 정확하게 지역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다행히 가인을 죽이진 않으시고 내쫓아서 따로 살게 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어떻게 사냐면 평생 동안 회개하고 잘못했어요라고 다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을 짓고 자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려는 세상적인 가치만 두고 살아요. 그 기록이 4장 19절부터 나옵니다. 가인의 손자인 라멕에 대한 기사인데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이 자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쓰면서 살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가축을 치는 일을 했고 수금과 퉁소, 악기 부는 일을 했고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인 라멕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나중에 당신의 인생을 회고하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 가인의 피가 흐르는 그 가문에 여전히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갔던 거죠. 도저히 죄악이 끊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은 새 판을 짭니다. 아예 새 아들을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4장 25절에 보니까 새로운 아들을 얻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가인의 가족들은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 기다렸지만 그래서 살려주고 내쫓기만 하셨지만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아마 그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예배는 잘 드릴까? 내가 진짜 청소년이 돼서 우리 아이가 예배 드리는 거 본 적이 있을까? 아, 오늘 너무 기대가 된다.
우리 아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축복해 줘야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땅히 부모가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마음과 자세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일 뿐이었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그의 자녀들을 마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는 가문의 혈통으로 변질되어 버렸죠. 오늘 우리가 내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내 아들 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놀라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잘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6년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거스르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그리고 첫 아들들이던 가인과 아벨의 신앙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 아들인 셋의 시대로부터 다시 하나님은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쨌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칭찬할 정도니까 셋의 가문은, 그 자녀들은 잘 살았을까요? 네, 잘 살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는 출중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죄악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장의 맨 마지막 구절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그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기사로 끝이 나지만 6장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셋의 자손들이 무수히 많이 생겨나면서 죄의 문제들도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인,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아담과 하와의 또 다른 자식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많이 늘어나면서 서로 혼인을 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딱 구분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구분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사귀고 가정을 이루어라. 근데 오늘 6장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막 혼인을 했다. 이게 대표적인 죄인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혼인한 죄만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문화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모든 사람은 나의 영이 있지 않는다. 다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육신을 저주하는 것이 평생 동안 120년 이상 살 수 없도록 내가 육신의 한계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2018년에 지금도 세계 신기록 기네스북에 깨지 않은 세계 최장수 여인이 한 분 있거든요. 일본 사람이세요. 117세로 사망하셨는데 다지마 나비라는 여성분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세포 기술 나오고 냉동 이런 거 나와도 절대로 인류는 120살 이상 살 수 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어요. 120년으로 그 인류의 역사를 간속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토록 죄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또 실망하셔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이제는 다 쓸어 없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노아 대홍수의 사건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심히 좋다라고 칭찬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한다. 내가 다 멸망시킨다.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축복합니다.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구절의 내용이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은 심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우리 가정은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더라라는 칭찬받는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짐승들, 새들, 사람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육축 짐승들의 한 쌍들만 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에게는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요, 그 비결이 이 가정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지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노아 시대에는요, 교회도 없었고요, 목회자도 없었고요, 율법 교사도 없었어요. 신앙을 이어받으려면 오로지 자기 부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으로 그렇더라고요. 노아는 노아의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때를 통해서 특별히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극히 성경적인 신앙교육을 바라면서 자랐거든요. 제가 2년 전에 청바지 썬데이 설교를 하면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 1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가 일부러 기록을 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들, 딸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아들, 딸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우리 집 아파트 평수 늘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런 데 관심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녹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히브리어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인데 히브리어 무투는 죽다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원래는 부족이 전쟁을 나가서 그 마을을 습격할 때 창을 던지거든요. 창을 날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창이 뿅 날아와서 사람 몸에 탁 박히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의 신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 네 아들이 죽는 날에는 내가 이 땅에 심판을 보낼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때는 네 아들이 그 신호야. 여러분이 에녹이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언제 죽을까 늘 걱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무두셀라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무두셀라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야. 너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신호를 주신 아이야. 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 에녹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무두셀라는 평생 동안 에녹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아들을 신앙교육시킵니다. 그의 아들인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자신의 아들을 지을 때,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산다면 노아야, 그리고 우리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벌받은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놀라운 약속을 이름 안에 심겨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500세가 되어서 노아도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이 6장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짓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 짓는 일을 몇 년 동안 하냐면 무려 100년 동안 합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은 얼마나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을까요? 야, 니네 아버지 요즘에도 산에 가시냐? 니네 아버지 요즘에도 그 나무 캐가지고 뭐 만드시냐? 니네 아버지 뭐 배 만든다며? 뭐 요즘에는 뭐 층도 뭐 그럴싸하게 지었다며? 야, 근데 어떤 세상 아버지가 배를 산에서 만드냐? 바다 옆에서 만들어야지. 뭐 심판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여기는 건기 지역이야. 비 한 방울도 잘 오지 않아. 무슨 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 아들들이 속상해서 집에 왔겠죠. 아버지, 친구들이 저를 무시해요. 저를 놀려요. 저 교회 다닌다고, 저 하나님 믿는다고. 너 믿음 생활하느라 뭐하러 수련회 가냐고. 너 고등학생 제일 중요한 고3 시기에 뭐하러 교회 가냐. 일요일 새벽 나절부터 공부하러 가야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때 노아란 아버지로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야 아들아, 세상 사람 누구가 다 뭐라 해도 우리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거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또 가르쳐줘야 될 말씀이 이거 아닐까요? 아들아, 딸아,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과 말들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영향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늘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실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목회자이지만 저의 큰 흠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신앙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에게 호되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이렇게 혼이 났는데 우리 부모님들 저랑 비슷한 또는 저보다 이제 먼저 태어난 부모님 세대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못을 하고 오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이놈의 새끼 일로 하면서 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맞고 시작을 했잖아요. 자, 그날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 전날 어머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너 오늘은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와. 그 말이 얼마나 저를 두렵게 하든지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내내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나는 뭘로 맞을까? 맨날 맞던 우산으로 맞을까? 몽둥이로 맞을까? 아니다, 오늘은 뺨부터 날리실 것 같은데 막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집에 딱 왔는데 웬일? 집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집이 엄마는 평상시대로 설거지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신문 보고 계시고 누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고 뭔가 더 깨름직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싶은데 엄마가 신발을 딱 벗고 가방을 내려놓는데 엄마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가방 내려놓고 신발 벗지 말고 앉아 있어.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엄마는 집안에서 혼내는 것을 뛰어넘어서 밖에 끌고 와서 동네 사람들 다 보세요. 이 자식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주 호되게 혼을 내려고 하는구나. 신발을 벗지 말라.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같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더니 차에 타라는 거예요. 차에 타라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혼을 내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막 호되게 혼이 나는데 왜 차를 타라고 하는 건가? 다짜고짜 차에 타래요. 그래서 그 승용차를 타고 집에서 떠나서 나아가는데, 제가 그 당시 그 독산동에 살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나와서 바로 큰 길을 만나서 우측으로 나가면 남부 순환로 합류를 하는데, 거기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신림, 서울대 있고 사당 막 그쪽 넘어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상하게 제 눈에 한 표지판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남부경찰서 1km 앞, 남부경찰서 300m 앞, 남부경찰서 좌회전. 근데 정말 영화처럼 엄마가 좌회전 깜빡이를 딱 켜더니 1차로로 딱 차선 변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부경찰서 정문이 보이는 바로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켜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100% 나를 경찰서에 보내겠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지만 어떻게 나를 구속시켜? 엄마, 이건 아니잖아. 내가 무슨 경찰서 갈 그 정도는 아니잖아. 엄마 조용히 해. 그래서 뭐 제가 하는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저는 이제 옆에서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온갖 뭐 진짜 막 다 빌면서 하는데, 좌회전 깜빡이는 여전히 들어가 있고 신호는 좌회전 불이 딱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막 섬뜩한 그 순간 다행히 유턴을 하셨어요. 유턴을 해가지고 경찰서 옆에 골목에 차를 딱 대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를 댄 다음에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다행이구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엄마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조용히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딱 말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상현, 너는 지금 네가 나한테 잘못한 줄 알지? 너는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야. 너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그거 알아? 차에서 내리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주중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 장소에 저를 데리고 가시려고 저를 차에 태우신 거더라고요. 그날은 두드려 맞지는 않았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가서 제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살아생전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 떠올릴 정도로 전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날 전심으로 회개했는데, 제가 그럼 그 뒤로는 똑같은 잘못 저지르지 않고, 뭐 지금 목회자로 사니까 여러분보다 좀 죄도 좀 덜 짓고 좀 그렇게 괜찮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평생 동안 제가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네, 한 분도 네, 뭐 예상은 했지만, 네, 보이다시피 그냥 저도 죄 많은 죄인처럼 삽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기억해요. 제가 살아가다가 문득 엄청난 유혹이 찾아왔을 때, 목회자로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부끄러운 죄악을 짓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그 장소와 엄마의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멈출 수 있어요. 그만둘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노아가 라멕과 무드셀라와 에녹의 그 놀라운 가정에 흐르는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실하게 자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받은 가정으로 택함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쫓아서 저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혹여나 가족 중에 여러분만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6년 새해 여러분 고등학생 3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것, 그것도 자녀와 부모로서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고, 망망한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이고, 폭풍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달리신 것처럼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주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스스로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던 나의 모든 잘못은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달려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더 어느 것들보다도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악 가운데, 유혹 가운데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불 가운데로 폭풍우 가운데 주님을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키웠던 에녹과 라멕과 무드셀라와 노아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의 자녀를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키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의 믿음의 결단이 오늘 하루만 기억되는 다짐이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겠노라고 결단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내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우선순위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믿고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고등마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그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